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20대 아들과 그리고 엄마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아들이 엄마에게 대들기를 시작하자 이 엄마가 깜짝 놀랐는지요. 충격받은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겨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아들아, 만일 내게 애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 이를 울리면 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흥분해서 아니, 그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서 죽도록 해줘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아빠가 아들의 뒤통수하게 탁 세게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엄마를 울리지 마라. 엄마는 아빠 애인이니까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멋있는 말을 꼭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가끔 어떤 예화를 들 때마다 제가 조금은 좀 아쉽다 혹은 손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멋있는 말들은 좀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예화를 하면은 좋은데 꼭 해보지도 않고 먼저 예화를 쓰고 나니까 나중에 쓰기가 좀 쑥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저에게 작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 작은 딸이 뭐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뭐 열심히 적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적은 노트를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래 좋아 라고 대답해 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영혼이 없어 영혼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며칠 후에 또 아이가 뭘 열심히 적어온 그런 것을 적어갖고 저에게 또 왔습니다. 아빠 어때? 라고 묻길래 제가 또 그래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성의가 없어 성의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좀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것이 선생님이 보기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노트를 계속해서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는 이유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잘 그거를 몰랐으니까 그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아니도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 좋아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성의가 없어, 영혼이 없어 뭐 이런 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좀 알아서 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혹은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면은 좋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최선을 다하는 대답이긴 하거든요. 그래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답인데 아마도 그게 좀 잘 만족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대답해주고 싶어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 혹은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좀 알아주고 혹은 칭찬해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들 혹시 쇼케이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통 가게의 상점에 보면은 앞에 전면에 진열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장소를 쇼케이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아니면 패션쇼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공개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쇼케이스라고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이런 쇼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가게나 그 상점을 대표할 만한 가장 좋은 것 혹은 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내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쇼케이스를 보고 이 가게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구나 여기 참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쩌면은 뭐 상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쇼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쇼케이스를 아예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 가게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 있고 심지어 그 문 안쪽에 주인이 있는 그런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그러한 상수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중국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쇼케이스처럼 전면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냐, 마치 쇼케이스에 잘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품처럼 예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남의 보기에 참 괜찮다라고 느낄 만큼 우리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나 혹은 내 삶에는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아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은요,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배타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고. 그런데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수용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것은 자기 안에 좀 뿌듯하거나 혹은 또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거리를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텐데 이게 바로 그의 지혜이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은 첫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하여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혹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랑하지 말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 내가 그거 아는데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 무슨 말만 그러면 그거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거 아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는데 이런 사람은 좀 얄밉죠. 네, 그래서 무슨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 이렇게 매우 참 불편하거나 혹은 피곤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 가운데 TMI라고 이렇게 약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TMI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Too Much Information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아는 것을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말들 혹은 또 쓸모없는 정보들을 의미해서 함축해서 TMI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나친 정보가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거나 실이 많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SNS라는 이러한 그 개인 뭐라고 그러죠? 네,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생활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러한 계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거기다 올리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혹은 또 공유해주면서 혹은 좋아요라고 이렇게 눌러주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느새 자기는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소개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공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소소한 일상들을 다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좀 의도된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일부러 자기의 모습을 올리려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보여주고 과시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남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 것은 바로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용기 혹은 용맹. 어떠한 사람이요, 누가 더 용감할까라고 이렇게 만약에 두 사람을 내어놓고 묻는다면 이거는요, 누구를 자극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어떤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를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죠. 그건 저는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란 내 일이 아닌데 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저는 용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용기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걷다가요, 어떤 한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혀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과연 옳은 사람들입니까? 도덕적으로든 혹은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은요, 돕고 싶지 않아서 물론 도운 것도 있긴 하지만 용기가 없는 겁니다.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그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하겠죠. 저 사람을 도왔다가는 내가 혹시 잘못을 덤탱이 쓰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무슨 불편한 일을 겪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나 혹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 마음은 있죠. 도와야 되는데, 도우면 좋겠는데. 그런데 행동은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은요,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또 못됐다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요,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그냥 친한 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진짜 용기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느꼈을 때 혹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용기가 아닐까요? 용맹함이란 바로 이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실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이러한 용기를, 혹은 용맹함을 자랑하기보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부럽죠.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거죠. 하지만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잘 모르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한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안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집에서 부모님과 혹은 형제들과 지낼 때는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이 돈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만 갖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돈을 마음껏 씁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친구도, 집도.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서야 이 친구가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집과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또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낄 때에는요, 사실 많이 있을 때보다 사실 적게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소중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뭐 가진 것이 많거나 혹은 또 물질이 많으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이란 내가 이해하고 있으며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별로 뭐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뭘 입었나 이게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왜 저걸 입었어? 나하고 똑같은 옷을.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합니다. 근데 왜 좋아할까요? 비싸기 때문에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나만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명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관심이요, 남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남이 얼마큼 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만큼만 하며 살고 혹은 또 남이 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점이 되고 있는 남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늘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남은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혹은 또 더 나은 삶을 갖고 있는 그런 남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늘 만족함이 옵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삶의 또한 믿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늘 시선과 기준이 내 주변에 있는 남에게 우리는 눈을 두거나 그에게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혹은 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긍휼을 의미하는데 이 긍휼은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마음에 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표현되지 않거나 혹은 몸으로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요즘 그 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죠.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몸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용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몸으로 표현하며 또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를 그리고 공평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요 기울어짐이나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세상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지만 여기에는 다 삶보다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섞여서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안에는 내 구분이 지어지거나 구별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층과 혹은 또 원치 않지만 계급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잘 좁혀집니까? 아니요. 잘 좁혀지지 않고 늘 그 간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이 문제들을 좀 해소해 갈 수 있을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시는데 저희는 곡식을 거둘 때마다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 즉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함입니다. 혼자서만 혹은 또 우리끼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또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공의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배하는 힘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바르게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공평함뿐만 아니라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만 정직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정직하지 않은데 왜 우리만 정직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며 혹은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요,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직한 삶이, 또한 진실한 삶이, 바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행복은요, 삶을 잘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만족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와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즉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 어떨 때 더 행복감과 만족감이 더 크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훨씬 더 자기 삶의 만족감과 행복함이 커진다는 것을 그들이 결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면, 여전히 나는 이직이거나 혹은 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만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만족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 삶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진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눈에 혹은 우리의 귀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보고 있을 때마다 마음은 있고 혹은 생각이 있죠. 그래, 도와야 되는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내 몸을 굽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어줄 때 우리 가운데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행복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중요한 일, 하나는 급한 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대부분 답하는 사람들이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늘 나중에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그러한 성공을 꿈꾸며 혹은 또 이 돈벌이에 우리가 사실은 급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버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가족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물론 급하긴 하지만 혹은 또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할까요?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학원도 막 보내고요, 그리고 아예 성적을 올리는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아이의 인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급한 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깊이가 없거나 아니면 인생의 진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사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깨닫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